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내게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모르겠어요. 마지막 그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또는 이제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굉장히 마음이 여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 마음의 여린 구석들이 하나 둘씩 찾겨지고 또 발견된다라고 하는 점이 저는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서 좀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잠깐 3절에서부터 5절 사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시면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너를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를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네. 믿음으로 낳은 자신의 형편을 잘 아는 디모데.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충성했던 사도 바울이지만은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왜 없겠었습니까? 그죠? 실족하지 않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깊이 새겨질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늘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그 디모데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었다는 겁니다. 어려운 고린도 교회 속에 문제가 생길 때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바울의 부탁을 받고 그 고린도까지 나아가서 수고와 땀을 흘리는 거예요. 아니, 욕이란 욕은 바울 대신 다 얻어먹기도 하고 그거를 알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 어찌 보면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이에요. 마지막 유언,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디모데야,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못했던 말을 내가 너에게 하고 싶구나. 나는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너를 깊이 생각했단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울의 심정이 이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면 네 눈물을 생각했다. 네 눈물을 생각했다.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멀찌감치 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늘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가 기도하며 눈물을 쏟았던 시간을 누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멀찌감치해서 보고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앞에 놓고 그 모든 마음을 한번 디모데에게 내 마음을 쏟아붓고 싶은 거죠. 네 눈물을 생각하여, 그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3절에도 생각했다, 4절에도 생각했다, 5절에도 생각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했으면. 부모의 기억 속에는 자식이 있어요. 부모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함이라.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그렇다면 믿음 가운데 또 다른 믿음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외할머니도 그렇고 그 어머니도 그렇고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을 믿었던 할머니와 어머니를 갖고 있는 디모데. 그런데 너도 역시 거짓 없는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주위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니, 맨 처음에는 믿음의 동역자였었고, 그리고 맨 처음에는 같이 함께 일을 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그 선교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났어요.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런 사람들의 면면이 나오고 있어요. 우선 2장 17절, 18절을 한번 가만히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2장 17절, 18절에 보세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그들이 무너뜨렸느니라. 같이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그저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실족당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여기 17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는 마음의 상처, 그 이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후메네오, 그리고 빌레도,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헬라 사람인 것 같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이,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교회도 세우고. 그런데 그때 같이 함께 일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렇게 복음에서 떠나고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그래서 바울의 곁을 떠나버린 거죠.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4장 10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또 다른 상처가 있어요. 뭡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러면 누구만 자기와 함께 있다고요? 누가만 나와 함께 지금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나중에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결과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세상을 사랑해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믿음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이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처음과 끝이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처음과 끝이 다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 믿음이고 그것은 가짜인 겁니다. 그들은 바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 떠났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뭔가 틀어지고 뭔가 잘못된 그런 모습 속에서 결국 바울을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요, 바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강한 것 같아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힘을 다해서 얘기를 하지만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연약한 마음의 상처, 깊이 새겨져 있는 그 상처를 다시 디모데에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처럼 힘들어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처럼 실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왜 없었겠어요? 수많은 상처들이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국을 자기가 지니고 몸에 지니고 살아간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디모데는 늘 바울의 편이었어요. 바울의 편이었어요. 어떤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바울의 편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바울의 편에 서서 늘 바울의 동역자로 디모데는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요, 어떤 무엇보다도 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힘이 되어주고 내 남편이 내 힘이 되어주고 내 자녀가 내 힘이 되어준다면 그렇다면 내가 겁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래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겁날 것이 없어요. 저 배를 타고 아무리 풍랑이 오더라도 주님께서 잠잠하라 명령하시면 한 번에 잠잠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 중에 늘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기도하면 늘 생각나는 사람이 디모데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늘 기도하고 무릎을 꿇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래, 내가 신앙의 동역자로서 내 손을 붙잡아 줄 수 있고 내가 힘들어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얼마나 귀중한 사람입니까? 3절에 보면 중간에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는 엔카타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타라. 여러분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더러운 것이 들어와서 그래서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욕심도 갖고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카타르시스 그 더러웠던 것들을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보다 더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함으로써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떻게 카타르시스를 시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시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내 속에 깨끗함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넘치는 거죠. 선한 양심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저 어떤 고정되어 있는 단어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죠? 선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힘든 일을 당했겠어요. 그래서 슬퍼하고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고, 그리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는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그것을 치료함을 받았어요. 전혀 나와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또는 영지주의자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까? 사도 바울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내 어떤 마음의 틀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심지를 깨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선한 그 모습대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말 속에 사실은 다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너를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변함없이 지금까지 어떤 일과 어떤 위급한 일들이 생겨도 내가 그 마음 변치 않고, 그죠?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의 심지를 끝까지 지켜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 너도 마음의 심지를 굳게 내려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처음 믿었던 그 믿음대로 끝까지 나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래요. 뭐 우리 상황이나 환경이 얼마나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만큼은 변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목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신앙과 믿음의 모습들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도 싶고 어떤 때는 저렇게 하고도 싶고 그런 유혹들이 왜 없겠어요? 그죠?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관된 양심을 갖고 마음을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유지해 가다 보면요, 힘든 일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양심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좀 해보고 싶고 나도 저렇게 하고도 싶죠. 네, 그죠? 여러분들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전선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러나 그 전쟁터 속에서도 내 마음만큼은 일어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만큼은, 내 양심만큼은 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믿음의 심지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고루한 그런 얘기가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고루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